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최고의 날. 하나님은 그대를 꼭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레미야 32장. 어제 처음으로 내 왼손으로 오른손 손톱을 깎을 수 있었다. 손목 골절 이후 거의 2달 만에 일어난 일이다. 골절되기 전에는 손톱을 자유롭게 깎는 일에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었다. 이번에 왼쪽 손목이 골절되고 거의 2달 가까이 불편한 시간을 보내고 이제 모든 뼈가 잘 붙었다는 느낌이 든다. 아직 손에 힘이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지만 왼손으로 오른손의 손톱을 큰 어려움 없이 다 깎을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더니 이번 작은 고난 덕분에 이전엔 몰랐던 감사를 배우게 되었다. 감사의 제목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사람들은 재산이 늘어나면 기뻐한다. 그런데 감사의 제목이 늘어나는 것도 재산이 느는 것 이상으로 기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 나는 사실 중보 기도가 주 사역은 아니다. 나는 말씀 사역과 요즘은 상담 사역을 더 많이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기도를 부탁한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들은 하나같이 무겁고 심각한 경우가 많다. 공황장애, 우울증은 기본이고 다 열거할 수 없는 어려운 케이스들을 접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를 영적 응급실 의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람을 심는 대로 거두고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사람들의 급한 필요를 만나주니 하나님께서도 내 급한 필요를 만나주시는구나. 나는 이번에 원래 한국에서 케냐를 들르고 미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표를 예약해 두었었다. 하지만 굳이 케냐에 들를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몸 컨디션을 생각하니 케냐에 들어가는 이 여정은 무리라고 판단되었다.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곧장 들어가는 비행기편을 찾기 시작했고 기도도 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좌석이 나리라는 생각을 주셨다. 그 말씀을 나의 주님으로부터라는 제목의 공책에 적어두기까지 했다. 또 나의 중보기도 방에도 이 기도 제목을 올렸다. 하지만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날짜의 항공 좌석은 끝내 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번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구나 하고 포기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이 처음은 아니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는 않았다. 하하하. 그저 담담하게 이번엔 내가 잘못 들었겠지 라고 생각하며 케냐에 들어갔다가 미국으로 가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런데 어제 미국에 있는 내 멘티로부터 연락이 왔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 마음의 멘토님의 비행기표를 대신 끊어주라고 하셨다는 것이다. 내가 좌석을 끝내 구하지 못하면 자기가 대신 발권하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끝내 좌석을 구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마음이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고 내게 언제 미국으로 오고 싶은지 날짜를 알려달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날짜를 알려주었더니 세상에나 딱 그 날짜에 단 한 자리 비어있는 좌석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멘티가 그 좌석 없어지기 전에 막바로 발권해 주었다. 그 멘티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음성이 맞았다는 확신에 너무 기뻐했고 나는 내가 원하는 날짜에 미국으로 갈 수 있게 되어 기뻤다. 케냐를 들리지 않아도 되니 케냐행 항공권도 취소되어 비용이 절약된 것도 감사했고 좌석이 날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들었다는 것이니 그것도 감사했다. 또한 나를 위해 끝까지 기도해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얻게 되는 일이었다고도 하겠다. 물론 매사가 다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이 내 멘티에게 주님 음성 듣는 법에 대한 레슨으로 인해 이 일을 사용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급한 사정을 돕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아붓는다. 그래서 가끔은 생색도 내고 힘들다고 말할 때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급한 사정을 철저히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지지 않으시는 분임을 고백하게 된다. 어제도 나는 주일 사역 마치고 집에 와서 거의 밤 11시가 넘도록 이 사람 저 사람 급한 일들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이러한 기쁜 소식을 받게 되어서 내가 힘들게 여겼던 저녁 늦은 시간까지의 사역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내게 짐이 되는 시간들이 아니라 힘이 되어주는 시간들임을 깨닫게 되어서 감사.
아랫부분은 제 묵상 부분입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 예레미야 32장. 예레미야 32장은 바벨론 침공 중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밭을 사는 이야기다. 이는 유다가 멸망하더라도 다시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42절.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모든 큰 재앙을 이 백성에게 내린 것 같이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도 그렇게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재앙을 내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은 회복의 약속 역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이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다. 나는 얼마 전 어떤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믿어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다. 사실 내가 해준 일은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다. 사람들에게 크게 좋은 평판을 갖지 않는 어떤 사람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믿어준 것이 내가 한 일이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엄청 절친이 되었다. 그리고는 자기를 믿어주지 않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되어주었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 인사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사람을 믿어주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믿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선한 것이 하나 없는 우리네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회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 어떠한 악인으로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저에게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인 것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는 만남 사역이 있습니다. 모든 만남에 주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과 세워주심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암송 말씀 예레미야 32장 42절.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모든 큰 재앙을 이 백성에게 내린 것 같이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도 그렇게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 너에게 회복이 필요하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회복을 주리라. 나를 믿을지니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단순하게 믿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그 회복의 영역이 어느 부분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어려운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너가 믿어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꼭 그렇게 하여 주리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